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속삭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구원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캐스팅을 받아야 한다. 성탄 찬송 115장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망하며 찬양도 했습니다. 구원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구원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의 기자들,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구원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도 이 구원의 메시지에 동참을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나 선지자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속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는 믿어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구원의 고백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참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성경 66권은 나의 구원과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 이야기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말
너무 멋있고 중요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과 함께 삶으로 성경을 읽고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자 요하네스 볼레비우스는 신앙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동의하고 입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때 구원의 신앙이 정립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적으로 이 지구촌에 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 한 분은 한 분이 아니라 나와 1대1의 구원의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과 구원에 관한 정말 중요한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지요, 강의를 할 때 이 단어 때문에 며칠을 묵상하며 울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죄인에서 의인으로, 성화에서 영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는 견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영화로운 부활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고장날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으로 견인, 이끌어 주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줄을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나라로 견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견인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예수님의 동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원의 견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 예수님의 동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요, 구원으로 견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혜요, 신비요,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 선물 누가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견인해 주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불순종할 때도, 낙심할 때도, 교만했을 때도, 때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견인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 그 십자가 바로 우리의 견인입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는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국어사전으로 보니까요, 답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영적 시험을 풀 수 있는 비결, 정답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로 가는 방법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 줄 때 되는 것이지 나의 의지는 단 1%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구원으로 견인하고 이끌어줄 때 저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믿음을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결론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성경은 종말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신다. 동이 서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갑자기 임하신다. 너희는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심판이 없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 3절에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관, 구원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비안정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야, 그래 그 정도만 해, 더 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마귀는요, 합리화시키는 데 천재예요. 많은 성도들을 자기 합리화라는
감정에 빠뜨립니다. 거기에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게 만들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을 심겨주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아주 치밀해요. 나에게 맞춤 전략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귀를 대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둑같이 마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번뜩이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구원과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저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노하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금까지 견인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함이라. 정말 할렐루야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과 말씀이 없이 우리는 구원의 견인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으로 캐스팅하기 위하여 피 묻은 손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창송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받기 위해 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명령을
언제 해야 할까요? 전신갑주의 투구를, 갑옷을 언제 입어야 될까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웃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번개같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임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구원. 믿음과 구원. 죽은 믿음이 아닌 의로운 믿음, 행함의 믿음, 가슴과 머리가 식어버린 신앙이 아닌 뜨거운 구원의 확신, 이 믿음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귀족집에 바보 하인이 있었습니다. 귀족은 이 사람이 너무 미련해서 하인을 쫓아내며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다니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바보를 만나면 그 지팡이를 주어라 말하며 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바보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아도 자기보다 더한 바보가 없는 거예요.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옛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자기를 내쫓은 주인이지만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많이 아프시군요. 그래, 나는 곧 떠나가야 될 것 같다. 어디로 떠나시는데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겠지. 거기가 어딘데요? 뭔가요? 언제쯤 오시나요? 이 바보야. 세월이 흘러도 너는 여전히 바보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데 언제 오냐고 묻다니 한심하구나. 그럼 그곳에 가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지팡이 갖고 가세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팡이를 주어라 말한 당사자에게 지팡이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죽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과 구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기 신앙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나와 죄로 막힌 담은 없는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질문을 하며 사십시오. 신앙의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답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예수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견인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나를 저 천국까지 나를 견인해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을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 말씀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 나를 견인하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주의 부르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견인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대로 사는 나를 택할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일가 나는 물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구원의 견인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의 식구들,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우리 이웃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고백하며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은혜의 교회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나부터 구원의 견인을 끝까지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견인하여 주셔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모든 식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생의 답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에서 그래서 구원의 큰 물결이 일게 해주옵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예정, 예수님의 동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연을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식구들, 모든 것은 다 이뤄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잃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으로 부른 빛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어둠에서 구원으로 견인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예정, 하나님의 축복, 또한 예수님의 동의,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견인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